모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음,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빡빡한 생활 가운데 살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해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일상의 회복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익숙한 단어죠. 일상의 회복을 마주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를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작품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내리심입니다. 원래 있던 작품인데 그것을 또 비슷하게 한 번 더 이제 렘브란트가 그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내려드리는 그런 모양의 그림인 거죠. 예수님과 그분을 둘러싼 군중들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렘브란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공범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신앙을 렘브란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당시 그 상황, 그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중세의 한 남성을 그려넣습니다. 바로 자신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공범자다, 예수님을 못 박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려넣게 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표현된 그림마다 자신을 그려넣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 라고 그림을 통해서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앞서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내용,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대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서성거리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 이유, 십자가 주변에서 머무는 나의 모습은 왜입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고통과 눈물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의 처음 시작,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과정, 그리고 입성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이 어땠죠? 사람들이 엄청 환영하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어때요? 굉장히 사람들이 격앙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엄청난 기대가 이 안에 투영돼 있죠. 사람들은 겉옷을 피고 또 나뭇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듬뿍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잠시였죠. 그것도 잠시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실제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고작 닷새 만에, 며칠이요? 닷새 만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그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데 불과 며칠 안 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이 군중 심리의 흥분의 물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자, 예배하자 몰려다니면서 할 때는 같이 뜨겁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사실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때때로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군중심리에 휘말리는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결국 십자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아시면서도, 그 마지막 귀결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야 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뿐인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생명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같은 죄인들이 달리죠. 강도 같은 죄인들이 달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계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 양쪽에 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우편의 강도와 같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더 깊게 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그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울고 웃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슬픈 일들,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서로. 하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고 결국은 그 인생 모든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실 때에 각자가 렘브란트처럼 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어땠는지 볼까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시고 각자가 그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노란색 부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문에 사하여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표현은 아피에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용서하다, 면제하다, 용서해 주십시오, 면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온갖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네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바로 온 인류,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지도 모르는 죄악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죽음과 지옥으로 귀결되는 모든 인생을 위해서, 그 비참한 인류를 위해서, 죄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한 기대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요,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 부인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너무나 답답하니까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이 목사님께서 대답합니다. 부인,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한 주 동안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부인 가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부인은 이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부인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추하고 불결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제 도저히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그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기 싫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이 부인은 돌아가서 두 번째 숙제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 부인에게 십자가의 의미, 그 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내 죄악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도덕적인 결단,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예배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라고 하는 모든 결단들이 헛된 수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완전한 절망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죄상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작년인가요? 한두 해 전에 한 번은 이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사모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울고 있는지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가슴이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는 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하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라고 이제는 내 죄악을 보게 돼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가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주님 없는 인생의 귀결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또한 다시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 또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소망 없음을 바라보시고 또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향하신 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3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해골이라 하는 곳, 이곳에 주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서 해골은 헬라어로 크라니온이에요. 두개골, 말 그대로 해골이죠. 지금 이 본문이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 독자가 됐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갈보리,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골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해골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모든 인생들, 인류의 비극적인 상태와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고, 꽂혀 있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흐름으로 해골과 같이, 해골인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고 구속함을 입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골, 뼈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본문이 있죠. 어디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이 기억나시죠?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한번 본문으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9절, 37장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앞에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에 대해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일어나고 또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이 해골 골짜기의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주 말라버린 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로 죽음에 이른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 또 살아나 군대가 된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된 역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 못하죠. 사망에 감히 맞설 자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때때로 목사이기에 성도님이나 혹은 불신자들의 임종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임종은 평안하죠. 하지만 불신자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들 그 끝의 결말을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한결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옷자락 붙들고 제발 의사 선생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죽음이 두려워서 눈이 떨리고 이빨을 떨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허무한 인생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도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린 이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얻어지면, 이 일만 풀어지면 좀 괜찮은데, 이것도 할 텐데 저것도 할 텐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빼놓고 주님을 제쳐두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 얻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0세의 나이에 전 세계, 유럽과 사실상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장례식 때의 모습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구멍에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라는 유언을 남겨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두 손을 밖으로 내놓게 되죠.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을 다 가진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동등하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 허무하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귀결이 아니라, 비참함이 아니라, 소망 없음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로 확인할 텐데요, 우리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10월 30일인데요. 우리 주일 강단에서 이제 세금 문제, 세금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명쾌한 답을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라는 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라고 하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주님께로 귀결되어야 된다. 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드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귀결되는,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과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귀결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의식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죄패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유대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 유대에 속한, 유대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바실루스라고 하는데 나라,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주권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주권자,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패에 새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패에는 한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표기돼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말이 되냐? 하면서 놀리고 비아냥거린 거죠. 그런데 이런 죄패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신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낱낱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 헬라인, 로마인 할 것 없이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왕이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과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오히려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온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몇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는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패하시고 또 멸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생 여정길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여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그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요 규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산 사람, 예를 들자면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이제 최후 죽음의 직전에 그 신앙 때문에 잡히게 됐죠. 체포되어서 이제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폴리갑을 처형하기 전에 헤로드 왕과 그의 부친 니데테스가 폴리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의 명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이제 들었기에 폴리갑을 회유해요. 그를 마차에 태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서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해로운 일이냐. 굉장히 논리적이죠. 설득력이 있죠. 그냥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이에 대해서 침묵해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해서 총독 게르마니쿠스 앞에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이 폴리갑이 당시 노인이었으니까 그를 좀 존중하고 좀 생각해서 회유합니다. 회유해서 조금만 좀 반응하면 석방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냥 살짝 한 번만 그냥 예수님을 부정해라 라고 그렇게 부인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라고 고백합니다. 폴리갑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음으로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보였습니다. 폴리갑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지막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십자가는 뭐죠? 사형틀이죠. 우리가 교회의 상징 혹은 우리가 이쁘게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는 십자가, 사실은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죠.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또 말려 죽이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기대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셨죠. 마지막까지 변호하셨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골같이 비참한 지경에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늘 한결같이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 마지막 한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일상의 회복을 마주하며 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이제 2년 동안 꽉 채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답답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때에 이전을 추억하면서 이전으로 우리가 회귀하는 것이 아니죠. 이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회복하는 이때에 일상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꿈꾸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 이 타이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극동방송에서 한번 이제 앞으로 교회 목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수님이랑 또 현장에 계신 목사님이랑 사회자가 세 분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함에 젖어 있고 우리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이나 이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귀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는, 그리고 인생의 마침이 되는, 인생의 보장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한 지경에 있던 자였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진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 가운데 그 유일한 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주님의 기대이고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꿈꾸면서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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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자유로운 것,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섬기고 선교하는 것 다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늘 그냥 했던 그런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쳐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만 남기라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부여잡고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물과 같이 비참하고 소망 없던 지경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버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아버지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나도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위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